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소명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과 연결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죽은 형제의 이름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큰아들로 생각이 돼요. 그 하란 성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하란 대신에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데려가 가진 모든 세상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이렇게 쓰인 말은 사역형, 보게 할 땅으로 가라 이 뜻입니다. 보여주다 하는 것은 수동태죠, 수동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무엇인가를 눈앞에 갖다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땅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역형은 무엇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형을 쓰였다는 것의 의미는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렵고 폭력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 인간의 명령과 달라요. 권유입니다, 권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러나 너가 판단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권유하신 거예요. 결단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땅을 보게 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 성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에요. 결단해서 여기를 떠나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가 익숙해 있던 것과 헤어질 결심과 더불어서 실천을 하면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뒤로 한 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안하죠, 두렵죠, 미지의 세계,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이런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말씀을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받을 때에 우리는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 결단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가진 것을 누려라 라고 하시지 않고 너가 가진 것을 나누라 라고 하세요. 불안하죠, 두렵죠. 엘리야를 도왔던 과부의 이야기가 있죠.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그걸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데 내놓았을 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었다. 너가 결단하면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 또 창대하게 하다, 이 두 단어가 동사인데 PL형이라는 히브리형 문법이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이 PL형으로 나타내요. 복을 주다의 강조는 큰 복을 주다가 되겠죠. 창대하게 하다, 이 말은 가달, 크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하겠다, 더 성장하게 하겠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주겠다, 너가 크게 성장하게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감추어진 축복과 은혜와 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포장만 보는 것입니다. 해보고. 제가 신대원 동기의 한 명이, 동생이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교회 사례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너희의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의 호주머니와 헌금 안에 있는 하나님이냐? 그 아이의 우유값이 부족하고 분유값이 부족하면 떠나면 된다. 그때는 그걸 견디고 이겨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큰 교회를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보라. 해보고 3달만 견뎌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주시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얘가 이렇게 분유값도 부족하고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큰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옮기면 되지 않냐? 왜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얼굴에 한바구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누면 큰 복을 주고 계속해서 복을 줄 것이고 너가 크게 성장할 것이고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보장한다. 그러나 포장 속에 감추어진 축복과 은혜를 너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너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절 말미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이 전부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를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릎을 꿇어 아브라함 너희의 이름을 크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놀랍게 할 것인데 너는 무릎을 꿇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은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강자에게 약자의 편에서 저항하는 것이고 나보다 약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램프석 거인이 되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주시고 우리의 종이 되주시고 우리의 하인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이 되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너의 신이, 너의 주인이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큰 복을 받고 계속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칼날,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무시하다. 너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너를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뒤에는 저주가 많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구약 정서를 편집할 때 상황을 반영한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포로가 돼 있는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린 한없는 절망감 속에 빠진 이들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아브라함의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우리가 지금 결단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소망으로, 비록 두렵고 불안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같아 보이지만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성전이 불탄 상태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을 믿음과 소망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800년 전에 또는 3,9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니다. 보여줄 땅이 아니고 보게 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무엇이 사실이냐 진실이냐를 자꾸 따지는 것은 확인할 길도 없고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완성되었는가? 그때의 의도와 목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인 것이죠. 힘센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저주당할 만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 페르시아가 또는 저 힘센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지만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힘을 내라. 너는 복이 되고 크게 되고 성장할 것이야.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등 속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갈등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성장할 거야.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끊임없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부활의 의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 계실 때에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예수야. 너의 희생만이 저 인간들을 구원하고 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다.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그 땅으로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결단을 권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여줄 땅,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복이 될지라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복을 이루신 분, 가장 완전한 무릎을 꿇으신 분,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신 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장 복된 분, 가장 축복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무릎 꿇음을 통해서 완전한 복을 성취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복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큰 복을 주고 끊임없이 복을 주고 크게 성장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겠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을 지속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는 자들, 예수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신앙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회는 싫다. 예수는 아름다운데 교회는 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건가요? 우습고 하찮게 여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고 시시하게 만들고 우습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가 명성교회에서 열렸어요. 상식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우리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교회예요. 일반인들, 비신앙인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습게 하찮게 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가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눈길을 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 더 크게 계속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주님의 권면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이 될지라 무릎 꿇는 삶을 살았어요. 롯이 전쟁이 일어나서 사로잡혀 가지요. 조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싸워서 구해옵니다. 그런데 롯만 구하려면 협상하면 됩니다. 롯과 그 가족과 가축은 협상하면 됩니다. 내 조카다. 소 10마리하고 조카 바꾸자. 소 30마리 줄 테니까 우리 조카 보내달라. 그게 훨씬 쉽죠. 협상이. 위험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동맹군들과 함께 그들과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서민들, 젊은이들, 소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롯 조카만을 위해서는 협상하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복이 됐다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세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4,000년 전의 사람을. 시간이 갈수록 더 창대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무릎 꿇는 삶, 타인에게 약자를 위해서 희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한국에 있는 이름 없는 목사도 기억을 할 정도로 그 이름이 놀랍게 창대하게 된 것이죠. 유일한 박사님 잘 아시죠?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분이죠.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지. 장기려 박사, 이태석 신부님, 슈가이처 이런 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릎 꿇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란의 삶이 육적인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그 땅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디뎠던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불의를 거부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신앙,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부활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신앙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에 복을 더할 것이고 창대하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축복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